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로스비 전도학교 예배로 모였습니다. 치유 전문 학교 또 서밋 전문 학교에 그 응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의 전도를 찾고 또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할 때 우리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간을 방해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융합하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가사가 이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분열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찬양 가사가 참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라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해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해도 항상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삶에서 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어둠의 그늘은 파도같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나
찬양할 때 크로스비 전도학교잖아요. 크로스비의 노래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나의 갈 길 384자.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세 절 합독했습니다. 15장 5절에서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이는 자기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이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세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 지금 말씀 흐름이 지난달 우리 화요 집회 이후로 이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 세 가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왜 이 메신저가 이제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정리를 말했을까요? 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어찌 보면은 그냥 가장 평범한 얘기 같잖아요. 뭐 정리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한 단원이 끝나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배웠던 단원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보통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나 이제 뭐 참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뭔가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메신저부터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이제 남은 이제 생을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남은 생 한 30년 더 뛰신다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30년 이제 그래서 100세까지 100세 이상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까지 10만 제자를 세우겠다. 이제 10만 제자. 그래서 나 혼자 10만 제자를 세우는 수는 없으니까 그 지금껏 이제 찾은 30명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지금 유 목사님 개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30명의 제자, 찾은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읓하는 팀과 중직자들, 두기고 팀들, 이런 팀들을 통해서 30명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일주일에 7명씩, 하루에 1명씩 해서 7명을 찾아라. 그래서 지교회를 10만 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 정리, 기도 정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늘 기도하진 않죠. 같이 이제 동달아 우리가 같이 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1천만 제자, 이제 1천만 제자. 여러분 솔직히 저부터도 1천만 제자요. 늘 기도는 안 합니다. 솔직히 이실직고라면 아는데, 하여튼 1천만 제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1천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1천만 제자라고 하셨는데 10만 제자만 세우면 되겠냐 이거죠. 본인이 10만 제자 찾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10만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교회가 100군데 100사람만 더해지면은 1천만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다 그 10만 제자, 지역의 10만 제자 그걸 놓고 붙잡으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우리 정부 목사님 통해서 또 나이지리아 선교를 통해서 10만 제자 세우는, 그걸 위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에 응답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쭉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정리된 바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또 크로스비 전도학교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조금 제게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신 말씀, 기도, 전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유목사님 메시지의 그 녹취본대로 그대로 그 얘기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취 좀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게 이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신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 가장 이제 그 많이 하는 메시지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9장이잖아요. 9장. 실로암. 그래서 눈을 씻으라. 그 전에 이제 나온 말이, 제자들이 이제 그 맹인을 보고서 저렇게 시각장애인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 말로만 생각한다면, 말로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시각장애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다.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 이제 희망을 심어준다든지 꿈을 심어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것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도구가 돼서 더 좋게 쓰임 받게 되고, 그런 헬렌 켈러나 강영호 박사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설교를 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이제 설교나 메시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9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그 부분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거를 그리스도로 온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 뜨고 있으면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면서 그거를 못 보고 있는데 이 눈 안 보이는 맹인은 그걸 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본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9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다. 차라리 너희가 눈이 안 보인다면 봤을 텐데 눈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죄가 있다. 네? 너희가 맹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9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은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장애가 입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거를 말을 해버리면 틀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시크로스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여기 뭐 아직 우리 2사람밖에 없지만 많은 수많은 장애인들한테도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인생은 역경의 연속이다 라고 설교를 한다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인생이 역경의 연속이래. 그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인생이라는 건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고난의 연속이야.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니. 역경과 고난과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창세기 3장 문제 이전에 그런 우리에게 질병과 해됨과 고통과 그런 게 있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원건키가 나고 가지가 나오고 다 창세기 3장 문제로 해서 질병이 오고 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게 엄밀히 말해서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사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 우상숭배로 인한 죄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가 들이닥치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우정 사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에라 실명을 했으니까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을 하면은 이제 아멘 하지만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죠. 나는 죄도 없는데 무슨 나는 뱃속에서 말이야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눈이 맹인을 먹이는데 얼마나 이거 억울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뭐 때문이야?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려면 누굴 탓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를 탓하려고 일단은 먼저, 그죠? 그잖아요?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냐고 말이야.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래, 그 짓을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죠? 하나님을 탓해. 아담을 탓해야 되는데. 하려면 아담을 해야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죄의 창시자여 죄의 장본인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잖아요. 네. 죄가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그죠? 네. 죄의 장본인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예,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서 귀신 악령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 사탄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늘떠나게 만들었어요. 진짜 탓하고 진짜 우리가 원망해야 될 것은 아담이고, 그 아담을 속인 사탄인데 엉뚱하게 하나님 날 왜 이리 만드셨나요? 옛날에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도 뭐 그런 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내가 왜 장애를 태어났냐? 진짜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제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을 때다니요. 나는 태어날 때 뭐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세상을 본 기억이라도 있잖아요. 15살 때 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우정사모 같은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왜 결국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또한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운명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정말로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근본, 원리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근본, 원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정말로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근본 원리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6째 날까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드시고, 그죠?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거 뭡니까?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그죠? 공중에 새를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땅에 기는 것들은 땅에 기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뭐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떠해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이 됐다 하는데,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일 때, 그 감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말씀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 귀의 경 읽기, 예? 소 귀에는 경을 암만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걔는 아무리 해도,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니까. 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걔는 필요 없어.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받은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다. 이 언약, 이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지 물 밖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할 실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꼭 후대들한테 가르칠 때 애들이 가장 궁금한 게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거란 말이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고생시키냐 이게. 네. 물고기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물을 왜 만드셨나요? 그럼 말이 됩니까? 네 살라고 만들었지. 그러겠지 하나님이, 그죠? 나무가 왜 땅을 만드셨나요?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살라고 만들었지. 그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니까? 너는 날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음을 말해주려고. 너 살라고 만든 거야. 그걸 떠나면은 그거 떠나면 죽는 거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 창조 원리 너 당연히 알잖아. 근데 왜 그건 모르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물고기로 말하면 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15장 5절에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날 떠나서는 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해줬는데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주 아래, 죄 아래, 사단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는데 이 하와가 모든 거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 이거는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 다락방에서 최고 많이 쓰는 단어가 영적 문제잖아요. 네. 그럼 영적 문제라는 정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대학, 말씀하세요. 영적 문제. 네, 사탄이 속는 거죠. 사탄을 속는데 사탄이 뭘 가지고 속이죠? 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 자아가 되고 척도가 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캐논인 성경에 우리가 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괜찮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한 말씀의 그 기준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요즘 특히나 그러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요즘 세대에 들어서 자꾸만 꼭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걸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꾸만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영적.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을 얘기를 해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히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자기 옛날 상처에 사로잡히고, 우울에 사로잡히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데, 말씀의 기준에만 서면은 거기서 딱 빠져나올 테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말씀하고 벗어난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너라. 살짝 그 기준이 흔들어 버린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제 7배, 1000배의 능력으로 이제 역사해가지고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흑암 혼동 범어 가운데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혼돈이 문제예요. 혼돈. 뭔가 혼돈스러워. 뭔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 중요한 걸 말씀 정리. 그러면 자꾸 이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 거기에 사로잡힌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정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의 언약,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곧 뭡니까? 우리를 다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인된 우리를 그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다시 언약이에요. 이 선악과의 언약은 이제 파기돼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새 언약, 새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이 말씀이 잘 정리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었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준비된 사람.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맞습니까? 말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말씀,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지옥을 안 되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유대인들도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에 말씀 안 된다니까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 아멘.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신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노예되고 포로되어 속국된 그 현장에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잘 아시죠?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전 뒤늦게 좀 봤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속한 교회가 제가 대학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산노회였거든요. 그래서 부산노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뭐 학부 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경영학 공부한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뭐 성경은 좀 어느 정도 좀 알지만 문제를 딱 만났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을 20절을 그러니까 주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이제 생소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혹시 만약에 설명하고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학관에서. 그죠? 그리스도에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는 그리스도 그걸 아는데, 우리 류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설교를 옛날 초창기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시지만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대충 이제 좀 난감하지만 썼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시험 감독해 주시는 목사님이 다행히 이제 우리 대학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이어가지고 잘 봐주셔서 이제 합격은 됐는데, 나중에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걸 저한테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해 주시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제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 말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건 뭐라 그랬죠? 가이사 황제와 그 분봉 왕이었죠. 빌립. 그 두 사람이 합쳐진 이름이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랴 였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를 뜻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소국되어 있다. 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소국되었단 말이에요. 네. 금이 어찌 녹을 쓰겠으며 오늘도 아까 핵심 때 얘기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에 어떻게 기스가 나겠으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출애굽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정말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엔 속국이 되어 있다. 왜? 뭔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자. 우리를 보자 이거예요. 네? 지금 왜 우리가 뭘 지금 놓쳐서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어 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뭘 지금 놓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조금씩 부분적으로 맞지만 본질이 아닌 대답들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사회운동 막 이런 거 경건운동 엘리야 같다 합니다. 신비 한때 우리나라도 신비 얼마나 심어 지금도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박애 그래가지고 막 사랑을 실천하고 뭐냐 그게 뭐 다 있냐 무작정 뭐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도와주고 장애인들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장애인도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어찌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람 지옥 안 가게 하지만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죄인인 거죠. 그죠? 장애인 그래가지고 무슨 장애인은 무슨 죄도 없는 천사인 양 생각하고 말이야. 예? 그거 아니라 장애인들이 얼마나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이성영 권사님 한번 당하셔서 아시잖아요. 예? 이상한 장애인들 많다니까. 예? 보이는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 그 무작정 뭐 사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거라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예?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뭐 예수나 부처나 다를 바 없지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확히 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예?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실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희생제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오신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 요나 시몬 바 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죠? 네. 저는 박성복의 아들이에요. 박성복의 아들 진태야, 네가 복이 있다. 네? 왜?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서 어찌 그걸 네가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이 은혜 중 은혜요, 응답 중 응답이요, 축복 중 축복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주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이제 절대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절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순간순간은 흔들렸지만 제가 항상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시는 거구나. 나를 진짜 반석 같으신 그리스도가 날 딱 붙잡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복음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조금 흔들리고 조금 그런 상황에 옛날에 그 각인풀이 체질 올라올 때 또 넘어질 것 같았지만은 반드시 나를 붙드시는 분은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뭐예요? 정리되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아까 제가 근본 이유 원리를 알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이유 원리하는 7명의 레터들처럼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증인으로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영적인 문제는 뭐냐? 요 말씀 다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현실로 들어가면 흔들릴 뻔했네. 또 사단이 그 말씀의 기준보다는 잠깐 오는 상황 감정이나 상처나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걸로 나를 자꾸 말씀의 기준 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속인다 이거예요.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뭡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가 25절에 보면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는데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영이 설리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죠? 풀은 마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영영한 말씀이 있는 자,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이게. 다른 말씀도 많지만 뭐가 정리되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복음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20절 그 한 절 한 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이 딱 알고 진짜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붙잡지 않고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리스도 말고 나 축복 주고 나 응답 주는 그리스도 말고
참 본질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기도 정리랑 전도 정리는 너무 이 말씀 정리에서 기도는 뭐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 말씀 누리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기도 정리하면서 이제 생각드는 거는 제게 정리된 겁니다. 제게 정리된. 그러니까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무시기도 24시 기도하는 거 그런 거기서 항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제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제 개정에는 맞는 자라. 맞는 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하고 맞아지고 마음이 합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버린대요. 여러분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를 초랍니다. 탁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맞는다는 마음이 합한다는 건 뭐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는다. 마음이 맞으려면 마음이 합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하면은 마음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싫어하는 거 계속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맞는 거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린다는 건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 그래 함께하셔.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걸 누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마음이 맞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우리는 임마누엘 누린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안 맞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냐 이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삶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잘 정리돼야 된다는 게 그게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 정시기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메이아 찬양에서 찬양했던 내용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묵상 가운데 나온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온 그 찬양인데 제가 이제 작사하고 곡을 붙였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다른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를 세워주소서. 사탄에게 세뇌당한 틀린 생각을 타고서 염려, 갈등, 상한 감정 몰려와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오늘도 그 시간 그 자리 내 마음을 토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사모가 저랑 이제 바깥에 서울에 이제 맹학교 갔다가 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서울 맹학교 갔다가 천명이가 우리 이제 4개월 된 아들 천명이가 저도 아들 바보지만 걔도 아빠 바보더라고요. 저만 쳐다보면 증인이 있어요. 저기 우리 서정선이사요. 제가 지나가는 따라서 눈이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요. 아빠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 안아달라고 그러고 아빠 보면 얘가 눈을 완전 꽂아놔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우정 사모랑 이제 서울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얘가 아빠만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권사님이 우리 임권사님이 아빠만 그러니까 그런데 우정사모가 계속 이제 천명아 엄마야 막 그러면서 다른 척을 했는데 걔 천명이는 나만 봤거든요.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명이는 아빠만 보는데 뭘 자꾸 이제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사모가 거기에 이제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상한 감정이 팍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서 키우세요. 나는 이 집 나가버리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팍 든 거예요. 난 필요도 없구나. 어? 이 집에서 나가버리지 뭐. 막 그러면서 뭐 속으로 뭐 이혼할까 막 그래가지고 한번 상한 감정이 팍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우정사모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다 있으시면서 그런 거 올라올 때 딱 올라오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팍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단이. 옛날에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뿌리 내려준 그 세뇌시켜준 그 옛날 틀린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려야지 하면 임마누엘 되냐 이거예요. 빨리 그 틀린 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를 찾고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정식기도적인 믿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도 정리. 말씀 정리 속에서 기도 정리.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정리.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화보 집회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위기가 되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다. 문제와 위기가 있어도 답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우리 우울증 환자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최고의 축복이다 했잖아요. 최고의 유익이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바라보니까 최고의 축복을 얻어서 크로스비가 뭐예요?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거 아닙니까? 최고의 유익이다. 오히려 나 옛날에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했는데 크로스비가 그랬잖아요. 나 잘못해가지고 그 이상한 그 돌팔이 의사가 약 넣어줘가지고 실명했다 그러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 돌팔이 의사에게 감사한다 이게. 예? 오히려 돌팔이 의사에게 감사한다 이게. 원망하지 않는데 감사한다 이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 너무 축복이라.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이라. 아멘? 네.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뭐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치유와 시스템, 페스티벌과 누룩작전,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하던 페스티벌, 그러면서 따로 제자를 세웠던 누룩작전, 요 페스티벌 누룩작전, 치유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10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평생의 스케줄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거기에다가 제가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입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이게 중요한 우리 성경 말씀의 근본 원리와 이유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서로를 향해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 기도, 전도 그 중에서 정리했는데 마지막 끝으로 정리하자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예,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더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결국은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결국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 이제 천명이한테 제가 별명 하나 붙였는데, 은혜로 크는 아이 은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진짜 은혜로 크고 있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은혜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한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신서나 신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끝 마무리 보면 앞에 아무리 얘기했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은혜 속에서 강한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한 기도 축도로 마치겠는데, 다음 달은 5월 13일 날 전도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4일 날 화요집회 때 크로스비 전문가 모양 이제 나이지리아. 어때 그때 장소가 괜찮으셨나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 그 자리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동 인터내셔널 라운지에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